시 한 편 한번 보시죠. 박월선 씨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3번 꺾고 4번 꺾고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된다면 달처럼 둥근 원은 몇 번을 꺾었을까? 안으로 또 얼마나 꺾었을까? 우리가 동그란 원이 되려면 3번을 꺾고 4번을 꺾고 5번을 꺾고 자꾸 꺾어야 원이 됩니다. 동그란 원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꺾어야 원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사실 다 바깥에서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꺾으려고 그래요. 밖으로 꺾으면 뭐가 나게 되고 싸움이 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안으로 꺾어야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꺾어 들어가야만이 내 자신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이 회개는 꺾는 거예요. 내 삶을 바깥으로, 내 눈을 바깥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안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는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세워질 교회들을 향해서 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교회를 향한 요한에게 편지 글을 계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요. 반모섬이라는 그곳이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에서부터 7교회를 돌면은 한 340km 정도를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양에서 시작해 보면 언양에서 대구에 교회 하나 세우고 대전에 교회 하나 세우고 서울쯤에 강릉, 영주, 포항, 그리고 언양 이렇게 하면 그 정도 규모에서 7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 쪽, 서쪽 터키 지역에 반모섬에서 가까운 터키 서쪽 지역에 7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참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7교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 또 유럽 쪽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교회가 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7교회만 뽑아서 그 7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교회라고 하니까 이 지금에 있는 7교회를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전체를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그 전에 그 시대의 7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그 자체 그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한번 잠깐 들렀다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2년 반 동안이나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그 도시 전체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의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네 번째. 인구가 25만 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25만 명이면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 한 지금의 2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25만 명 되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고, 또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거대한이라고 말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둥이, 이 돌 기둥 있잖아요. 돌 기둥이 120개입니다. 놀랄지도 않겠죠.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기둥이 120개예요. 거기에 5만 명이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만큼 거대한 신전, 세계에서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에서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여사제들도 그 5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고 지키고 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것이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정성을 쏟아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우고, 그 디모데 이후에 주 67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한 사람이 나이 90세에 돌아가신 바로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마지막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의 첫 교회,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22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엔젤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천사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사자, 보내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목회자라든지 뭐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자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할 때 이것은 그 교회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회자를 의미해요. 디모데일 수도 있고, 또 디모데 이후에 또 목회자로 세워진 그 교회 사자들에게,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있고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7벼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죠. 7교회 목사들의 벼를 붙잡는다. 예수님께서 그 목회자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도해 나가고 또 교회를 다스려가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금촛대 사이를, 금촛대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교회 사이를 거느신다라는 말은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밤에 경찰들이 후레쉬를 가지고 순찰을 돌잖아요. 순찰 돌면서 여러분 산책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경찰들이 밤에 순찰할 때는 아이고 여기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어두운 곳에 혹시 나쁜 짓 하는 놈이 없나 하고 살피고, 또 술 많이 드시고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주무시는 분이 없나 또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골목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 돌보고, 또 밤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서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순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찰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거느러 이렇게 다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순찰하듯이 거느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 가만히 방관해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연약한 부분이 없나, 아픈 일이 없나, 힘든 일이 없나, 또 이 교회가 지금 세워가야 될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7 별을 오른쪽으로 붙잡으시니까 목회자를 주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거느시고 계셔요. 다니시면서 보살피고 계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이런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특히 첫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요한이 그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칭찬 8마디와 그리고 꾸중 1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 8마디를 하시는데 그 8마디가 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입니다. 어떤 것을 칭찬했는가?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만 읽어도 다 아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사용한 이 단어들은, 헬라어는 시제도 조금 여러 시제가 있고, 또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라고 할 때, 행위라고 할 때, 인내라고 할 때 그 원어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르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부 어떤 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두고 그 행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네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는 모든 순간순간 한 행동을 주님께서 허투루로 보지 않고 자세히 살펴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또 판단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일하고 봉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아서 일하는 것 같나?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혹시 이런 서운한 마음 들 때 있었습니까? 뭐 일도 안 하는데 뭐 이런 마음 들겠나마는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허투루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섬기다가 마음 아파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그런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아픔과 힘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또 코폰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사도 바울이 수고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천막 치는 거였거든요. 가죽을 두드려서 만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거 그거 해달 짐승들을 그걸 살을 벗겨 갖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리고 뭐 어떻게 가죽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을 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두드리고 난 다음에 팽팽하게 해서 얇게 만들고 말르고 이런 과정이 보통 육체적인 이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죽 벗기고 가죽을 만들어서 천막을 치는 이 노동이 너무나 애를 쓰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수고라고 했어요. 코폰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고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막노동이에요. 이런 교인, 이렇게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그의 이 일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노동으로 해서 벌어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피포모넨이라는 단어입니다. 피포모넨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바로 인내라고 해요. 복음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수고와 복음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인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보통 대단한 종교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종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에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뭐예요? 이 로마 전 지역에서 아데미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합니다. 신전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은장색, 그러니까 은을 통해서 그의 여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짓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조폭을 이용해서 교회에 폭력배를 보내서 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지도자인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교회를 흩어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했어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애씀과 너의 고생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단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단단히 서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3년 동안 거의 약 3년 동안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학원이잖아요. 두란노라는 학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매일 365일 동안 매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서 훈련한 곳이 바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졌겠어요.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라는 또 유능한 또 디모데가 또 와서 목회하면서 또 세웠죠. 누가도 한번 왔다 갔죠. 그리고 요한도 있었죠. 이 교회가 얼마나 단단하게 교리적으로 세워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 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리를 통해서 이단을 방어하고 교리를 통해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싸웠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단을 막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싸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법을 내세우니까 잘못됐다 법이요 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 없는 교리는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믿음의 행위들은 전부 안고 없는 찐빵처럼 교회가 교회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교회가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교회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방언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쓰잘데없는 소용없는 교회가 된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리로 단단하게 해줘도 아무리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장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스스로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섬기는 이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어린 아기를 품고 센터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종교시설과 센터를 방문했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게으른 사람아,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네가 아기만 들고 다니면 이게 우유가 나오는 줄 아느냐 하고는 심하게 욕을 하고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더 테레사가 있는 센터를 찾아왔는데, 이 아기를 이 마더 테레사가 안고 젖을 먹이려고, 우유를 먹이려고 보니까 이 아기가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마더 테레사가 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서 못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우유 한 잔을 우리가 줄 수 없었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박해 현장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피땀 흘려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왔어요.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했어요. 이단과 싸우면서 여러분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아무 죄 없다 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길이 막히고 길을 가다가 막혀버렸을 때 그는 언제나 자기가 예수님 앞에 받은 첫사랑을 고백했어요. 나는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관여했던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고,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서 괴수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에서도 내가 이겨내고 기쁨으로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하고, 그는 언제나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첫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혹시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이 아무런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기력한 그런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삼각형은 3번 꺾어져요. 사각형은 4번 꺾어져요. 오각형은 5번 꺾어져요. 회개라는 것은 안으로 꺾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걸려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꺾어져서 자기 자신이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날 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떨어진 자리가 3번에 있거든요. 그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가 바로 3번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 물으신 거예요.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서 그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꺾어진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 큰 죄를 지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꺾여 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서 그 부분부터 새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정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너진 세상에 답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꺾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혔던 그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